같이 읽을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는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마치고요, 사택에 들어갔는데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조금 봤습니다. 제목이 황금성이라는 걸 기억되는데요, 이 결론이 그 황금성이라는 제목이, 그래서 황금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주인공을 따라서 따라갔는데 황금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웬걸 황금은 없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만 지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따라갔던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결론이,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데, 황금성이라는 것은, 황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는 그 보물을 황금이라 표현했다. 그런데 그 보물이 가장 존귀한 보물이 뭐냐? 지식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보물은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존귀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많은 적들이 참 침범을 했고, 그 에르살렘 성에 이 솔로몬 성전에 아주 존귀한 보물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장 존귀한 보물을 모시고 있는 법궤를 열어봤을 때 그 안에는 황금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토라의 말씀,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별것 아닌 것 같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에덴이었고, 이 세상은 결국 이 세상에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존귀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더더구나 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그 시대인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온전한 말씀이 회복되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에덴이라는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다스리며 그 모든 권세를 누렸던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불순종하는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그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끊임없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 여정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바로 그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은혜는 바로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의 차이죠. 구원의 조건은 바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올 수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를 건너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인 것이죠. 근데 이 강은 한 번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한 번 건너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예수님의 은혜로 건널 수 있었지만 요단을 건너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결국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의 그
마지막 끝 지점에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야 되겠느냐, 너희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야 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반석을 가문의 지팡이로 2번 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돼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 모세와 그 모세의 후손들, 갈렙과 여호수아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절기적으로 보면, 유대력으로 보면 유대력 아부달 7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가 아부달 9일이 되는데요. 아부달 9일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과 그 후손들 20세 이상의 그 후손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날이 바로 아부달 9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너무 통곡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그 통곡의 날로 정해서 그 날을 금식하며 그때를 생각하죠. 뭐 뒤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수없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나안 정탐 사건이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는 삶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거울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신앙의 온전한 신앙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홍해를 건너오기 전에 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지게 되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은 그 순간부터는 저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여정을 42번이나 이게 질을 옮겨가면서 42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질을 옮기는 그 여정 속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대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고요. 또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형통하게 되고, 그 시대가 참 이 평탄한 시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시대가 또 어디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 하게 되는 사건이 또 전개되죠. 또 돌이켜서 또 바벨론에서 회복시켜줬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나라가 전체가 흩어져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버리게 되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결국 말씀 안에 서느냐 말씀에 벗어나냐의 차이가 결정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뿐이겠습니까? 이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있을 때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기독교가 왕성하게 되죠. 그런데 기독교가 왕성하는데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아니면 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벗어난 모습이나, 오늘날의 기독교 모습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오늘날의 모습은 헬라적인 그 토대에 말씀이 서여져 있어서 결국 때와 법이 변개되고 버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들은 많은 부분에서 때와 법이 변개돼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때가 가까워서 이방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됐고,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 그 어떤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이제는 말씀이 회복되는 그 시대에 있음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말씀이 회복되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토라포션 44번째 말씀 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라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 때부터는 계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서 처음으로 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3장 22절 말씀, 이 토라포션 44번째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듣기가 많은 분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길기도 하고요, 또 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처음 듣는다고 해서 저들보다 뒤쳐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말씀을 잘 소화하셔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저들을 능가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느 분이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고넬료는 예수님 앞에 크크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저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도다 라고 칭찬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는데요.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이방인도 유대인보다 더 나아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 일단은 저들을 닮아가야 돼요. 고넬료가 어디서 살았겠습니까? 고넬료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있었고요. 그가 성경을 또 봤었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또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서 저들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 주님 앞에 그 칭찬받는 믿음을 가졌던 걸 깨달아서 저들을 잘 닮아갈 때 우리는 저들을 능가하는 신앙으로 여정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앞으로 도래할 나라인데,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성경은 이사야 11장 9절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인 것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하박국서 2장 14절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은 같이 가요. 오늘날의 기독교가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요,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간구해서 은혜는 받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영광이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방문이죠, 방문. 조금 전에 우리가 부흥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만, 부흥이라는 것은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방문했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나그네 같은 주님이 돼서는 안 되고, 그분이 방문하셔서 머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삶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므로 이 안에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더욱더 주님이 합당한 삶이 될 때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도 사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담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아담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 마지막 때인 것이고요,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렸던 아담이 온전히 회복돼서 잃어버렸던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함께하면 그 인생은 바로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된 삶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까지가 서론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으로 광야의 40년의 마지막 경점에 와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1세들이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러나 1세들은 다 어쩔 수 없이 죽게끔 돼 있어요. 왜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할 때 부정적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서 부정적인 이 원망 불평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고, 그래서 40일이 하루가 1년이 돼서 40일이 40년이 되어버렸죠. 그 40년 동안 1세들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1세들이 40년이 찰 때까지 다 죽고 아론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론까지도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신명기서는 2세에게 주어지는 말이죠. 이 20세 이하가 이제 성장해서 이들이 장성한 자가 됐고, 이들에게 다시 토라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광야에서 2세가 지금 40년이 오기까지 44번의 이 짐치는 곳, 노정을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가르치고 또 배워왔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노정이 쭉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33장에 이 42번의 노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정을 쭉 읽어 내려가면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우리 조상들이 저 어느 지역에 머물렀을 때 무슨 범죄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었구나, 그런 어느 지역 지명만 되면 알게 돼 있었죠. 그래서 지명을 쭉 계속해서 몇 번씩 기록합니다. 우리가 외정시대 때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지만, 외정시대 그러면 그때 고통당했던 분들은 외정시대 아이고 말도 꺼내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성경에서 그 광야의 42번의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2번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42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42라는 숫자가 레위인에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인에게 성을 물주되 42성읍을 주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구별된 사람들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12지파 중에서 구별되는 사람들이 레위인인데, 레위인에게 42성읍을 주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가 참으로 능력을 받아서도 내려올 때, 어린아이들이 그 엘리사를 쫓아가면서, 엘리사는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대머리하고 그 엘리사를 놀리다가 엘리사가 그 어린아이들을 저주했더니요, 그때 죽었던 아이가 42명이라 그래요. 42명의 어린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엘리야의 예언을 따라서 유다왕 아하시아 형제들이 참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죽임당한 아하시아 형제들이 42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42라는 숫자는 어찌 보면요, 그 광야에서 저주받았던 그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억할 만한 일들이 저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보의 족보의 여정을 이름자를 쫙 기록하면서 그 족보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대 14대를 합 더하면 42대가 됩니다. 42대. 그러니까 성경 속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42번의 진을 치면서 그때마다 그들이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서도 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말씀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42달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42달 동안 그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42달은 꼭 3년 반이죠.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전 3년 반은 조용한 시대가 지나가지만 마지막 3년 반은 그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환란이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3년 반 동안이 바로 42달인 것입니다. 42라는 숫자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과학을 잘 모릅니다만 이 물방울 하나가 물방울을 이 도수를 재면요 42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42도가 나오는 것은 물방울은 뭘 말합니까? 무지개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홍해 과거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물로 심판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라.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에 관영돼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42라는 숫자, 우리는 이제서 눈을 뜨고 42가 뭔지 42번의 진을 쳤던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야 시작됐지만 이 성경 속에 있는 창세기부터 우리가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을 기록한 그 말씀들이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성경의 1.1도 가감되지 않는 사실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말씀을 이루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의 영원한 그 천년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말씀을 이루는 자, 주님의 신부 단장의 매뉴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이 2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바림이라는 단어는 데바림 말씀들이라는 단어죠. 근데 말씀들이라는 단어는 그 어원을 보면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었고요. 애굽에서 살던 저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오는 것, 이 히브리인은 건너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들이라는 그 의미 속에 히브리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홍해를 건너와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애굽을 요단을 건너가야 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은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생명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전승에 보면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나도 저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선언했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나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래요. 너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상기시켜주면서 진노하셨다. 말씀대로 이루지 않으면서 너는 너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더 이상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이것은 아니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모세는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0만 명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36일 동안 열심히 이 60만 명을 가르치는데 그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60만 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 당시 확성기나 이 마이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60만 명이 한꺼번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것을 전승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사실 깨닫는 우리가 이때 더욱더 말씀으로 잘 훈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말씀이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브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본문 말씀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요단 저편에 건너가 보지도 않았는데요, 요단 저편에 건너가 보기도 전에 요단 저편에서 기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저편이 아니라 요단 이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요단 강을 건너가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라바에서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숲 맞은편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벨에서, 라반에서, 하세렛에서, 디사업에서 이렇게 지명을 말하는 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명이 무엇을 뜻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42번의 친친 곳의 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해보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했던 장소가 광야죠. 두 번째 숲 맞은편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해변에서 하나님 이 모세를 불평했던 사건이 숲 맞은편이란 장소입니다. 아라바라는 장소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음행의 사건으로 24,000명이 연병이 들려서 죽어졌던 사건. 아라바 그러면 연병으로 말미암아 음행했던 사건으로 연병이 들려서 24,000명이 죽었던 사건. 바란 그러면 각 지파의 족장들을 가나안 땅으로 탐지하러 보냈던 장소.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는, 우리는 그동안의 성경적 인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름만 대도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음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도벨과 라반, 이것은 만나를 불평했던 사건. 민수기 11장 5절 이하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의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정력이 쇠약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이 만나의 사건을 원망했던 이 저들의 사건이 바로 이 도벨과 라반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건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하세롯 사건은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 고라가 나단과 아비람과 다른 사람들 24,000 다른 사람들을 그야말로 미혹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건이 하세롯에서 기록된 사건이죠.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졌다. 이 고라의 사건, 하세롯에 있었던 고라의 사건들,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 얼마나 당을 짓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되게 저희야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목사파, 장로파, 또 어떤 교단에서는 또 이 어떤 파별로 나눠지고, 또 교회 내에서 수많은 이 교단과 교파가 갈라지고, 이게 당을 져서 그런 거거든요. 어느 쪽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당을 짓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되는가. 그것은 마치 하세롯과 같이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사합이라는 장소는 그야말로 황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장소가 디사합이라는 장소. 그러니까 이들은 지명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42군데의 지명을 딱 기억할 때마다 이 장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하고 저들이 화들짝 놀라서 이들은 조상들의 그 뒤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은 어찌 보면요, 아담도 그런 사건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에서 쫓겨나서 금방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쫓겨나서 그야말로 10대, 그야말로 노아의 직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직전까지 살아가면서 그 후손에게 거의 10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 얼마나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했었겠어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는데 이렇게 선악과나 하나를 따먹은 그 사건을 말며 쫓겨났다. 너희들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강조했겠어요. 그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룬 사람들은 무드셀라와 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말씀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가 되기에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함께 하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그 날짜가 아부달 9일이라는 날입니다. 아부달은 5월달을 표현하는데 유대인의 절기로 5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와 우리의 달력과는 보통 2달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달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양력이죠. 태양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음력과는 1달 차이가 있고요, 음력과 유대력과는 또 1달 차이가 있어서 2달 차이예요. 그래서 대략 지금 아부달 9일은 이 다음 화요일, 돌아오는 화요일 날이 아부달 9일입니다. 근데 아부달 9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수치의 날력이고요, 그 아부달 9일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건들이 그 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부달 9일 날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20세 이사의 자손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요, 또 아부달 9일 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슬픈 날로 올해 금식날로 정해졌는데, 그 사건들을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파괴된 날이 바로 아부달 9일 날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2장 10절이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부달 9일 날, 또 AD 70년에 이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다시 성전이 회복됐을 때 그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또 무너지는 사건이 AD 70년 아부달 9일 날 일어납니다. 또 아부달 9일 날 AD 133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이 무너지고 58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아부달 9일 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아부달 9일날 AD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1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날이 아부달 9일날 일어났고요. 또 아부달 9일날 1290년 AD 1290년에 영국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던 날이 아부달 9일이고, 1492년도 아부달 9일날 스페인에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는 일이 아부달 9일날 일어났고요. 또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바로 아부달 9일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부달 9일날 이 일을 통해서 홀로코스트가 준비되는 2차 세계대전이 준비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1942년도 아부달 9일날 유대인 포로들을 홀로코스트로 대량 이송했던 날이 아부달 9일날 일어났고, 또 아부달 9일날 2005년도에 가자 지구에서 가만 어쩔 수 없이 땅을 철수했었던 날이 아부달 9일날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40년의 광야 사월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너희들가 이것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씀을 벗어나면 너희가 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떠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 처음에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계시록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시초부터 종말을 알듯이 종말을 보면 우리가 또 시초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이 하나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하 말씀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광야에 있었던 사건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 바로 이것이 너희들의 거울이다,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경계로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광야에서 있었던 40여 년의 사건, 42번의 진을 치며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했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다시는 그 전체를 밟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이 모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 정탐하는 사건이 하나님은 처음에 너희가 올라가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래도 가나안 땅 정탐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건의했더니 모세가 그것도 괜찮다라고 해서 모세가 허락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와서도 좋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불평원망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하냐, 그럼 하나님 뜻이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올라가야죠. 그러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때는 늦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올라가지 말라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끝까지 어기고 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서 전쟁을 했더니 가는 대패해가지고 다시 내려오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이들이 결국 되는 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통곡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통곡 하나 듣지 아니하는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적어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럽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토라를 또 듣고 돌이키지 않을 때,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의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할 때 듣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는 드리지만 내 속에 악이 가득하고 내 속에 피가 가득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드려진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가다가 설령 형제하고 형제하고 미움 살만한 이거들이랑 먼저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화목해하고 와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 그러시죠. 우리는 먼저 화평케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형제끼리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단에 더러운 떡을 드릴 때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다섯 번째, 용서하지 않을 때, 마가복음 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여쭤봅니다. 예수여, 내가 내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490번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영원히 용서하는 거죠. 70번씩 7번, 490번. 우리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고 하나님과 형통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당을 지어 주의 종을 대적할 때 용서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민수기 16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너 구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료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구나. 주의 종을 대적하면서 주의 종을 심판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두 임금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중류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그 당시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은 바로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하죠.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은 이 암몬이라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투임금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발표하면 결국은 토라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반석 위에 침을 젖히지 않으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그러죠. 오늘날의 한국 강단에 참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 이유가 뭐냐? 그냥 성장한 것 같은데 결국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기초가 없어서 반석에 침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아멘. 이 말을 듣고 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토라는요 기초예요. 기초. 이 토라의 기초지만 기초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신앙이 어느 순간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져 버린다는 거죠.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기초 공사가 잘 지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본문 말씀에 세일과 모압과 암몬은 정복하지 말라라고 모세에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일과 모압과 암몬을 왜 하나님이 정복하지 말라고 했을까? 미드라시라는 책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세일을 정복을 금하신 이유는 이 에서의 후손들인데, 에서는 부모에게 그 효자였대요. 부모에게 아주 그런 효자였는데, 그것을 이 에서가 어떤 효도를 했는가? 이 사람들이 이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자녀는 부모를 얼마나 존경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랍비는 대답하는 말이, 이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주 명연설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신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연설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느닷없이 아들의 그 어머니가, 정신병 걸린 어머니가 아들을 가가지고 아들의 따귀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덕진히 모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한 그것이 개의치 않냐고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서 모셨더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얼마나 부모를 효도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에서는 얼만큼 부모에게 효도를 했는가? 보통 사람들이 이 집에 있을 때는 아무 옷이나 입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갈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요, 또 귀한 자리 갈 때는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에서는 밖에 나갈 때보다 그 부모를 대할 때 더 좋은 옷을 입고 부모를 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대하기를 마치 왕을 대하듯이 대했다, 이런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는 것, 한 사람이 그야말로 출세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출세입니까?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대통령보다 더 출세한 자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에서는 바로 한 나라의 왕을 섬기듯이 왕보다 그 어머니를 더, 부모를 더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서가 살던 세일 땅, 또 그 다음에 모압 땅, 암몬 땅은 절대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다는 것이죠. 모압 땅을 정복하지 않는 것은, 모압 땅은요, 그야말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모압 땅은 발람을 꼬드겨가지고, 발락이라는 이 왕이, 모압 왕이 발락이죠. 발락이 발람을 꼬드겨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저주를 할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이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지는 그 음란의 사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미디안을, 발람에 속해 있던 미디안을 다 쳐서 멸하지만 모압 땅은 멸하지 않게 하신 것은, 결국 그 뒤에 후세에 가서 룻이라는 이방인의 룻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계보를 이룰 수 있는 이 다윗의 할머니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암몬을 정복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롯의 후손이다. 암몬은 롯의 후손인데,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 조카. 그러면 롯은 어떤 믿음을 통해서
통해서 그가 이 암몬 족속을 정복하자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이 애굽 지역에 내려갑니다. 애굽 지역에 내려갔을 때 그 애굽 지역에 내려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그 여인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 부인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 것 같으니까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누이다 말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결국 애굽의 바로 그 왕비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사건이 있을 때 롯은 입을 싹 다물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그 삼촌의 삼촌의 부인이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을 죽였을 것인데, 그때 그 사건을 보고서도 롯이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셔서 아몬은 정복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어떤 년으로 저들을 정복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이렇게 미드라시를 통해서 대충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과 모압과 암몬이 결국 마지막에 봐서는 이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일과 모압과 암몬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이스라엘에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온전히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육적인 땅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혈통적인 그 자녀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온 자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온 자 신앙이 된다면 진정한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히브리어로 헬렘이라고 하는데 헬렘의 원리라 그럽니다. 헬렘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 한번 정한 것은요 영원토록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멸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멸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다. 그래서 헬렘의 원리다, 헬렘의 원리다 그 표현하는데요, 헬렘이란 저주받는 것, 없애기 위해서 바쳐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특별히 아모리 족속,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과 또 그 뒤에 이 바란 족속이 등장합니다만, 그래서 아모리 왕과 바란 왕을 멸하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가나안 땅은 원래 함에게 주어졌던 땅이에요. 그런데 함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고 아비를 부끄럽게 만들므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함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이 셈에게로 넘어가는 사건. 그런데 언제 이 가나안 땅이 셈에게 넘어가느냐?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지면 그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가 그야말로 이 소돔성의 그 롯의 사건이 있었던 소돔성 사건보다 더 죄악이 관영됐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타락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죄악이 관영됐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 바로 이 가나안 땅과 바산 옥은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이미 작정된 그 민족인 것이고요. 또 이 계시록에 보면 땅에서 예수님께 바쳐진 땅이 있죠. 계시록 6장 15절 이하 말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이 계시록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세상 왕들이나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은요 다 망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저들이 지금 멸망할 그때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가나안이 바쳐져 있고 바산왕이 바쳐져 있고 바벨론이 바쳐져 있고 이 세상 왕들은 다 바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서 떨면 안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바쳐져 있던 가나안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떨었던 자가 누구냐?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바쳐진 것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저들은 멸하기로 작정했는데
불쌍한 저걸 보고 너희가 떤다는 말이냐? 넌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은 결국 앞으로 도래할 세상은 크고 두려운 날이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크고 두려운 날은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예비되어 있는 그 헬렘의 원리인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니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에게는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원한 날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세상은요, 그래서 이 세상 왕들, 이 세상 임금들,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을 바벨론이라 그러죠. 과거에는 애굽이 바벨론이고, 메세와 바다가 바벨론이고, 결국 아수르가 바벨론이고, 이 모든 것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결국 사단의 전략에 빠져있는 인생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계시록 18장 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아멘.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 바벨론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바로 이들에게 심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결단코 크고 두려운 것들,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로 예비되는 것들에게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영화로운 그 잔칫날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보면 인터넷에서 보면 666 짐승의 표 벌벌벌, 이 또 짐승의 표 14만 4천 이런 것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떤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21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앞길이 캄캄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길이 캄캄하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계시록 21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해금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런데 첫 번째는 뭘 기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바쳐지기로 얘기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한다면요,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리 세상이 캄캄함으로 마음을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담대함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벗어난 것을 두려워할 일이지, 세상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들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쳐진 것들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 모든 일들의 선봉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가장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요, 이긴 전투에서 이들이 루벤과 갓 자손에게 그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려받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첫 번째 너희에게 기업을 줬다. 이제는 너희가 제일 앞장 제일 선봉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 말씀에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온대.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한 신앙 되지 마시고 가장 선봉 최전선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최선봉의 앞장에 섰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그러죠. 이스라엘의 전투 보면요, 세상에 있는 세상 군대의 전투 보면요, 공격 앞으로예요. 한 7분 응선이나 9분 응선까지 올라가가지고 공격 앞으로 이것이 그 군대에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격법은요, 공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셔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십자가를 치라면 그것이 두려움이 돼서 지지 못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담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영원한 신랑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사랑 되시고 우리의 그야말로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을 바라본다라면, 그분을 사랑한다라면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담당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미 전쟁에서 이겨놓으셨어요. 이겨놓으신 전쟁에서 우리가 선봉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주역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장 최선봉에 섰던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예수님 앞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최선봉에 서서 십자가를 담당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를 축복하셨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옆에 주셨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최선봉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축복,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신명기 1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기 원하여 합심해서 우리가 다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번성케 하심으로 별같이 빛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같이 빛나되 1000배로 많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